창세기 50장 20절 한 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요셉이 한 말이에요. 형제들이 있는데 11형제들 앞에서 한 얘기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요셉만 예전엔 색동옷, 요즘 개역개정판은 채색옷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거의 장자의 역할을 한 거야. 후계자는 요셉이야. 1대 족장 아브라함, 2대는 이삭, 3대는 야곱, 4대는 요셉이죠. 르우벤이 아니고 첫째 태어난 건 르우벤인데 그 정도로 요셉을 아꼈어요. 사랑했고 너무 대놓고 사랑했어. 너무 편했어. 아무래도 자기가 가장 사랑한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본인도 꿈꾸는 걸 얘기하고 주변 사람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할 정도로 꿈꾸는 사람이었어. 어떤 꿈을 꿨느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연하는 꿈. 또 밭에서 곡식단을 매는데 부모와 11형제들이 곡식단을 묶은 그 단이 요셉의 단 앞에 이렇게 삥 둘러앉아서 절연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한테만 얘기하면 될 텐데 형제들한테 괜히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미움만 산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무래도 요셉을 아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야곱의 이 장막 안에서 지내고 이제 형들은 아무래도 목동이기 때문에 주 이제 가업이 목축하는 집안이잖아요. 이스라엘 가문이. 그래서 형들 10명의 형들을 이제 목축 보내고 한동안 이제 소식이 끊겼나 봐요. 이제 소식도 알고 이제 간식도 전해줄 겸 이제 요셉을 시킨 거예요. 요셉을 시키는데 이제 형제들이 잠깐 이렇게 언덕백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잠깐 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요셉이 오는 걸 봐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오네 하면서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 가지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저기 오는 요셉을 구덩이에 요셉을 잡아다가 본인 손으로 피를 묻히겠다는 거야.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묻어버리자.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 사나운 짐승이,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라고 이렇게 핑계하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유다라는 그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 그 유다의 후손 중에 이제 다윗이 나오죠. 유다가 그래도 마음에 좀 양심이 찔렸나 봐요. 그래도 동생이고 아버지의 혈육인데 죽일 것까지는 없고 종으로 팔아서 돈이나 챙기자라고 설득하는데 마침 애굽에 장사하러 가는 미디안 상인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 20에 노예로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사실상 요셉한테는 사형 선고야. 가족한테 가족하고 단절되는 거죠. 그 죽음을 선고받는 상황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제는 요셉이란 존재는 없는 거야. 그냥 종이야, 종으로 끌려가는.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나서
애굽의 총리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잘 정치를 이끌어가지고 애굽을 세계 최강의, 그전에도 세계 최강이었는데 압도적인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요, 요셉이.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워낙 또 축복해 주셨고, 또 바로 왕은 자기의 임장을 맡기면서까지 네가 내 대신 해라. 1인 지상, 요셉 위에는 바로 왕밖에 없어. 만인지하. 모든 사람이 다 요셉의 아래에 있을 정도의 총리의 자리를,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그래서 요셉이 허락해야만 식량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흉년에 애굽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굶주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바로 왕을 온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부유한 나라로, 애굽을 가장 부유한 나라로 이끌게 되었어요. 근데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이스라엘 가족들이. 그러니까 애국에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게 된 거야.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가족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 고센 땅에 머물면서 요셉의 그늘 안에 편하게 이식주를 해결하면서 지내게 돼요. 근데 마침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불안불안한 거야, 마음에. 아버지를 봐서 그동안 목숨을 붙여줬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은, 이스라엘이 죽으면은 그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복수할 것이라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까지 보탭에 가면서까지 모든 형제가 꿈에 나타난 것처럼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요. 창세기 50장 17절에서 18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말씀 이후에 이제 본문 말씀을 요셉이 한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조공으로 팔려진 상황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에요. 그냥 죽음이에요. 단절된 거예요. 가족과 단절된 상태야.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종국의 극심한 7년 흉년으로 온 세상이 다 굶주렸을 때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으로 은 30냥에 팔리셨고 죄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인류의 영적 기근인 아담의 원죄 그리고 자범죄를 모두 해결하시고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었던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머리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도 버림받으셨다고 생각되었지만 온 인류를 살리고 다스리는 머리가 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버려진 돌과 같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의 모퉁이돌, 그러니까 먼저 건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그 돌을 먼저 쌓은 이후에 건설할 수가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막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집은. 가장 버림받고 하찮은 존재였을 것 같은, 죽음의 존재였던 것 같은 그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기초가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주춧돌이 된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 그래서 우리 구약에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되게 유사한 말씀이 신약에 있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한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을 하였는데, 가야바가 본인 뜻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예언이었어요. 예언이. 본인은, 가야바는 하나님께 쓰임받은지 본인 자신도 몰라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에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거든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는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 가야바라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예수가 다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제2의 다윗왕이 돼가지고 로마에 맞설 줄 알았나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다 정리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 때문에 우리 온 민족, 온 이스라엘이 죽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예수 혼자 죽게 하자. 예수 혼자 죽게 하면 우리 민족은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야바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요셉의 꿈처럼 해와 달과 11별 그리고 곡식단이 모두 요셉의 별과 곡식단에 절을 한 것은 이후 이제 식량을 구하려 애굽으로 온 모든 열방 족속 민족들이 애굽 총리 요셉에게 절을 한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요셉에게 절을 하였어요. 마찬가지로 온 세상 열방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온 세상이 기근으로 애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 온 세계가 7년 대흉년에 굶주리게 되었는데, 저장해 놓은 그 양식은 오직 애국에만 있어요. 애국에만 있고 요셉이 그거를 다 관장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 그리고 땅, 심지어 자기 몸을 몸과 노동으로 양식을 사게 되고 그것을 모두 바로에게 바치게 되어서 왕권이 공고하게 되고 강하게 됐어요. 이렇게 한 것은 요셉이 자신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인 바로의 나라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자기에게 모든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을 자기에게 쓴 게 아니라 바로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한 총리였어요. 창세기 47장 20절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온 세상 권세를 굴복시키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또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마치 총리 요셉이 바로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성육시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가족을 돌보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 즉 죽음 이후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다윗 공동체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